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스의 아들 살론이 종사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뭇가의 성벽을 종사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솔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종사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 아들 루훔이 종사였고 그 다음은 그을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종사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을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종사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야의 아들 에슬이 한 부분을 종사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종사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종사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종사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종사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종사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종사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종사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종사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종사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종사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종사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종사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종사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된 부분을 종사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관문과 마주된 부분을 종사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종사했느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 잠실에는 123층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데요. 그 타워 앞에는 빙 둘러서 이름이 가득 적힌 커다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랜드마크 롯데월드 타워에 8,820명의 참가자 이름을 새겼다. 총 500만 명의 정성이 뭉친 6년의 건설 기간에서 100일 이상 일한 근로자와 임직원의 이름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 대기업의 상징적인 건축물에 기업 총수나 임직원의 이름을 새겨서 자신들의 업적만으로 남길 법도 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서 만들어진 타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이름들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저는 그 기념비에 새겨진 이름을 보면서 건설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그간의 고생과 수고가 참 보람있고 뿌듯한 일로 기억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며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어 함께 감당한 사람들의 수고를 알고 있었고, 또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자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했던 사역을 세세하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소속도, 가족도, 지위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게 된 동기도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며 힘써 일하는 결과 마침내 성벽의 남동쪽에 위치한 샘문과 북동쪽에 위치한 마문이 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벽의 남동쪽에 위치한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중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벤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느헤미야와 이름이 같은 또 다른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용사의 집까지 이르게 됩니다. 17절에는 성전 일을 하면서도 성벽 재건에 참여할 정도로 열심을 내는 레위 사람도 등장합니다. 또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도 중수했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바웨도 이 성벽 중수에 동참합니다.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도 중수하였습니다. 이렇게 15절에서 19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성벽 중수에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는 삽배의 아들 바룩이 등장하는데 그는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 힘써 중수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힘써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헤라인데 이것은 빨갛게 되다, 뜨거워지다 라는 뜻으로 열망이 타오르다 라는 뜻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열망이 타올라 성벽을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바룩이 얼마나 성벽 재건에 열심을 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들여진 사람들이라는 뜻의 느디님 사람 등장합니다. 다윗 시대의 레위 사람들을 섬기도록 넘겨진 이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으니 나 하나쯤이야. 대충대충 신용만 해도 괜찮겠지. 혹은 나는 지도자도 아니고 일개 노예인데 내가 열심을 낸다고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느디님 사람들은 낮은 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여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을 비롯해 수많은 지도자와 레위 사람들, 또 상인들, 금세공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십시오. 우리가 부지런하며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역할이나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힘써 드리는 열심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정성과 믿음의 고백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8절을 보시면 동쪽 성벽에 있었던 마문의 위쪽은 각 제사장들이 자신의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2사람목 이상의 공사를 감당하며 열심히 성전 준수에 참여하였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 가족의 후손인 임멜의 자손 사독도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8절에 등장했던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가 30절에 다시 등장하여 여러 곳을 책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품 장사라고 알려진 하나냐 외에도 31절에서 금장색, 즉 금을 세공하는 사람인 말기야와 또 32절에서 이 금 세공인들과 상인들이 성벽 재건에 또한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지휘하는 리더로서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물을 배치하였습니다. 만일 우리 중 누군가 자기 집 앞에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누구도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집이 무너진 것처럼 어서 수리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23절과 30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이나 자기 방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수할 성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일을 분배하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을 내도록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보며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았던 자신들의 과거, 하나님을 멀리한 죄로 인해 당하게 된 포로됨의 수치와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들은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고 말하며 성도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선뜻 열심을 내기가 주저되고 두려우십니까? 또 한때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었지만 낙담하셨습니까? 혹은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세상으로부터 또 이웃들에게 상처받아 마음을 닫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또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기억하시고 무너진 성벽처럼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심이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